오늘은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이며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요 참된 소망과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 아침에 풍성한 수확을 얻은 농부의 마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가을 나무들은 잎을 떨어내고 작은 짐승들은 양식을 모아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도 헛된 욕심 떨어내고 믿음의 알곡들을 모으게 하셔서 영혼의 추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영혼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전보다 더 겸손하게 하옵시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옵시고, 이전보다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같이 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장 찬양 드립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뵈올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지복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감사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한 주간 믿음은 있었지만 삶의 모습을 달라지지 않았고 교회는 가까이 했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못했으므로 아둔하고 거룩하지 못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로 죄를 소멸시키며 이 시간은 거룩한 예배로 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가 정치가 어려운 속에서도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전쟁 중인 나라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임을 알게 하시고 속히 전쟁 진정되도록 은혜 내려 주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처럼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고 늘 건강케 하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덮여 주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복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드릴 권사님에게도 그 찬송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주신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고백이 있으시기 바라고요. 감사의 예물 자유롭게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보이는 라디오 형태의 예배로 특별 예배로 드려집니다. 1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2부 예배도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도 경험하기 쉽지 않은 예배 형태일 것입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나무 만들기 앞에 있는 형태로 지금 붙어 있는데요. 아직 이번 주까지는 유효합니다. 아직 안 내신 분은 내셔서 부착해서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고, 앞에 부착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감사한 분들에게 글을 써서 보내주신다면, 나누신다면 더 은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특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정책당에 모이는 일이 있고요. 예고사항입니다. 오는 금요일 한밤 기도회는 구역연합예배캠에서 모이겠습니다.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래회로 모이는데, 올해 그동안 했던 총결산 원래회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총회로 모이게 됩니다. 원래회와 총회를 한 번에 겸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이번에는 완전히 분리를 합니다. 두 번째 주일에 총결산 원래회로 모시고 그 세 번째 주에는 총회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터이니 각 선교회에서는 회장님들께서 잘 인도하셔서 참 은혜로운 그러한 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구역장 교육은 구역연합회 관계로 쉬겠고요. 오는 1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교회 김장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계속 교회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장 그래도 여느 때처럼 규모 있게 하려고 합니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점심은 권사회에서 접대를 해주시고 또 어제 요리 준비도 해주시더라고요. 권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단상이 과일 장식하는 것도 권사회에서 참 귀하게 잘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꽃꽂이 추수감사절 꽃꽂이는 김선희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고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만난 떡을 접대합니다. 우리 권영수 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접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시는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1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 2부 예배 나오셔도 아주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2부 예배 나오셔서 또 함께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힘차게 사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에 기온이 뚝 떨어져서 내일부터는 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봉헌 찬송 633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기도와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보내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의 동행하심, 우리 주님의 이끄심,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제 이 시점에 이르러 아름다운 열매로 추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가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평생 범사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있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과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물질의 은총을 더해 주셔서 얻은 바 수입을 통해서 경제적 누림과 베품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푸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1조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예물을 봉헌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을 봉헌하며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주일 예물, 건축 예물도 봉헌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추수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나누고도 베풀고도 넘침이 있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손길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제단 우리 은혜숲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이제 남은 2달여 시간 속에서 더욱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성도적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우러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성도들의 감사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뿐만 아니라 2부 예배는 특별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이 있는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진심으로 함께 참여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들의 정성스러운 정심 접대와 더불어 강단에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접대하고 준비한 손길들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강단 곳곳으로 섬기신 김선희 권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도들에게 감사하여 떡을 접대하는 권영수 장로님의 가정에도 우리 주님 임재하사 늘 충만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손길들을 위해 주님 은혜를 더하사 이 추수감사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범사에 더욱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적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구본의 권사님의 그 찬양을 주님 기쁨으로 흠양해 주옵시고 마음속에 깊은 곳에 우러나와 드리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 모습 저 모습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이 귀합니다. 주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꽃꽂이로 늘 섬겨주신 김국인 권사님에게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칠림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고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에 좌정하셔서 먼저 마음의 평강을 더해 주시고 아픈 부위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안수하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회복되어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환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문하여 예배하는 믿음의 발걸음도 있사오니 더욱 복되게 하옵시고 우리 은혜숲 한 가족이 되는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6편 26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편 136편 26절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은 시온성가대보다는 우리 구본의 권사님께서 찬양을 준비해서 특별히 영광을 돌립니다. 나와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곳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늘 든든하고 이렇게 감사주일에 감사의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게 하시니 은혜가 큽니다.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스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참 거룩한 성일입니다. 정말로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주어진 여러 가지 여건들을 총결산하는 시간이 사실은 추수감사주일 아니겠습니까? 어느 경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사람이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겪었던 일을 간략하게 심사위원들에게 메모를 통해서 남겼던 것 같아요. 어느 심사위원이 이 경연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절단이 돼서 다시 봉합수술을 했다는데 손가락이 진짜 짧아요. 보여주는데 기타를 그 손으로 치기 쉽지 않을 터인데요 라고 물었더니 이 경연 참여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속에 그분이 신앙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대답을 하냐면 아직 성한 4개의 손가락이 남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저 그 순간 컥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손가락이 오른손인데 기타를 쳐야 되는데 사실 아랫표에 떴는데 불편해요. 근데 접어요. 그래서 3개로 이 손가락 4개로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고백, 우리는 이 다친 손가락에 집중이 되어져서 힘들 터인데 어려울 터인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직도 제게는 다치지 않은 건강한 손가락 4개가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세상 노래이긴 하지만 참 잘하더라고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모습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병이 있습니다. 물병을 뚜껑을 열어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물병이 이제 물이 절반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직도 절반이나 남아있다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에이, 절반밖에 안 남았네 그러신가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성도라면 아직도 절반이나 남아있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적 믿음의 고백이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중심해서 여러분 주보의 1면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이런 글을 올려놨습니다. 주보 1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이란 제목으로 글을 좀 써놓은 게 있습니다. 오늘 사실 설교는 이 감사하면이란 주보 1면 중심으로 되어진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하면이란 부분을 앞에 있는 전반부에 있는 글을 제가 4단락으로 나누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고 생기가 있고 우울증이 치유되어지고 건강해집니다. 이게 감사하면 1단계입니다. 기쁨이 넘친다는 말은 우리 얼굴적 표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얼굴의 표현은 100가지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작은 얼굴로 우리의 어떤 표현하는데 100가지가 넘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분은 180가지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표현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표현일까? 아마도 기쁨의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 안면 근육, 그러니까 안면 근육 중에 기쁨의 근육이 가장 발달한 사람의 얼굴이 가장 평안해 보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숙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이 평안한 얼굴인가 아닌가? 지금 당장 거울이 있으면 거울을 꺼냈으면 보라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는 일이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얼굴을 보면서 한번 스스로 판토마임처럼 연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한번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기쁨의 얼굴, 인위적으로 만드는 기쁨의 얼굴도 있지만 이 기쁨의 얼굴은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게 되는데 그 마음의 우러나옴의 기초가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게 되면 그 사람의 얼굴은 평안하고요. 평안하다는 것은 그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계속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사람의 삶의 형태를 보게 되면 생기발랄합니다. 얼마나 삶의 모습이 역동적인지 모릅니다. 꼭 젊은 사람만 생기발랄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숫자에 불과하다며요. 나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적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정말로 생기발랄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적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생기발랄하다는 건 뭐예요? 사람은 누구나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집니다. 특별히 우울한 감정을 갖게 되면 그 우울한 감정의 뒤에는 슬픔뿐입니다. 그 우울한 감정은 우리가 다스려야 합니다. 치유하는 치유사들의 그 권고가 뭐냐면 이 우울한 감정은 반드시 다스려야 합니다. 뭘로 다스려야 합니까?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적 마음이 있게 되면 이 우울증도 충분히 다스려진다고 합니다. 그럼 다스릴 수 있겠죠? 누구나 다 이 우울증 감정은 다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이게 급속도로 우울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그 우울증은 충분히 다스려집니다. 그럴 은혜를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을 통해서 언제나 생기발랄한 사람은 우울증마저도 다 치유되어지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건강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건강, 영성의 건강, 육신적인 건강까지도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냐면 바로 감사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감사하면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고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걱정, 근심, 늘 통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걱정 가운데 80% 이상은 안 해도 되는 걱정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지레짐작 걱정하는 거예요. 진짜 걱정될 요소는 신앙적 관점, 일반적인 관점에서 봐도 한 5% 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4% 정도라고 그러는데 저는 신앙적 관점에서는 걱정될 요소는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맡기고 내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생긴다면 걱정, 근심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걱정, 근심 없이 얼굴에 기쁨이 있고 삶의 모습이 생기발랄하고 건강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야, 저 사람 참 매력적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칭찬하고 서로 배려의 관점에서 표현한 것도 좋겠지만 내가 나를 향해서 한번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매력적인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스스로가 좀 교만이 아니라 자만이 아니라 오늘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할 수만 있으면 전신 거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패션쇼도 한번 해보시면서 나 사실 매력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한번 스스로가 나에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여쭤보겠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나 매력적인 사람이야. 그 매력적인 근원이 뭡니까? 바로 감사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고통이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그 고통과 분노를 이 또한 잘 다스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감사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만족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다른 건 놔두고 올해의 삶,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십니까? 아직도 좀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뭔가 더 좀 이뤘으면 좋겠어요?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더 많이 감사하고 자족하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 봅니다.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고 상처받더라도 사랑하고 무엇이든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 점점 조금씩 이게 이제 단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습니다. 왜 공허한가요? 공허하다는 것은 결국 비어있음을 말하는 걸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사람의 마음에는 비어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공허할 수가 없는 거죠. 아울러서 감사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내일도 물론 어떤 소망적 관점에서 본다면 중요할 거예요. 지나온 시간 그래요. 추억으로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는 성도적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살다 보면 상처 입을 일도 있죠. 언어적 상처,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 어떤 여러 가지 관계적 상처가 사실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제가 다스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다스리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방법 바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표현에서처럼 상처받을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거 그냥 넘어갑니다. 감사는 정말로 사랑의 묘약처럼 이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의 약을 바르면 어떤 상처든 다 저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싶어요.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게 더 복되다 했습니다. 그러니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싶어요. 가장 먼저는 마음을 나누고 싶고 믿음의 어떠한 깊이를 나누고 싶고 사랑의 마음, 그리고는 심지어는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바로 어디에서 출발된다고요? 감사의 마음에서.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 말씀이 이 네 번째 단계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 함께 말씀 나눴던 부분은 간략하게 복습 한번 해보십시다. 이 136편 1절로 해서 우리가 지난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감사하자 했지 않습니까? 미리 감사하자 할 때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적 관점에서의 감사는 뭡니까? 모든 생명체와 교감할 수 있고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은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그 하늘적 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눴지 않습니까? 바로 하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하늘의 계시를 통해서. 또 하늘은 끊임없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도 내리시고 안개도 우리에게 주시고 이슬도 주시고, 그래서 그런 자연의 현상들이 그냥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슨 표현이라고요? 사랑의 표현이라 했습니다. 아울러서 하늘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을 볼 때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생각되어지는 것이고 하늘의 뜻을 인지하게 되고, 우리가 슬플 때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치유되어지기도 하고, 즐거울 때 다시금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양했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성도적 삶의 모습, 이게 바로
하늘이라 했습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무한한 감사적 요건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보십시다. 이 세모꼴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거 그대로 반복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국 격언에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사실 노력해야 한다라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의도적으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적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어진 여건들이, 이 환경들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 해야 합니다. 템플턴 상을 제정한 존 템플턴은 그의 책 열정에서 감사의 생활을 실천하려면 첫째, 감사할 대상을 찾아 칭찬하고 마음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나무에 감사의 표현을 해보자 했고, 감사의 대상, 우리 믿음의 지체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글을 써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보자라고 여러분에게 벌써 한 달 이상 전부터 제안을 했습니다. 아직도 안 하셨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앞으로 내주신 것도 내주신 거지만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감사적 표현, 짧은 한 절만 글 적어도 괜찮습니다. 꼭 뭐 길게 적어야겠습니까? 짧은 글을 적어서라도 꼭 감사적 표현을 해볼 수 있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우리가 열망하는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창조자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자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는 지난주에는 미리 감사했고 지금은 감사하고 또 내일 있을 일도 미리 한번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도전 과제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은 문제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 앞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저도 경험한 경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왜 제가 이렇게 표현하냐면,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에 가장 먼저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되면, 그래요,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요, 불안하게 되면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풉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생기면 사람들이 어려워한 문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주세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게,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감사를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둔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하면 그대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한다면 감사하는 성도들에게는 허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감동의 요소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마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감사한 사람에게는 어두운 마음이 아니라 밝은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지혜로운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깊이가 있는 성도적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내 남은 모든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면이라는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마음속 기쁜 것을 우러나와 감사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저 나눔으로 그치지 않게 하옵시고 특별히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그 어느 것보다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발걸음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던 찬송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89장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진정한 감사의 고백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